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 88장 같이 고백하시며 오늘 이 하루의 시작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구별하며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문제도 모두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다시 결단,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물음표와 느낌표를 찍으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삶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단하며 2022년 우리의 물음표도, 우리의 느낌표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찍으신 그 마침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우리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앞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이상 사투 끝에 살아나고요. 지도에 보시면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살아난 이후에 약 3개월의 겨울을 멜리데,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끄트머리에 이 멜리데, 곧 지금의 몰타 섬에서 보내고 드디어 2000년 전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인 이탈리아, 이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 바울의 4차 전대 여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2006년에 영국에서 공부하려고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미리 1년치 학비를 보내고 단돈 1200만 원을 가지고 영국에서 약 겨우 6개월 버틸 수 있는 1200만 원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아무도 없는 영국 땅에 이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레임보다는 전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사도 바울이 막상 스스로 묶여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죽을 고비를 무려 2번이나 넘기고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는 그 감격보다는 온 세상의 수도이고 모든 힘의 근원이며 오직 힘과 돈의 힘이 최고인 이 도시에서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이며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꽁꽁 숨겨져 있는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사실 죄수인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불가능의 땅, 미래가 없는 땅, 결국 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가 바울의 마지막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불가능의 땅인 로마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가능한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한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이 불가능한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불가능한 땅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갈망하시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땅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첫째, 바울은 그의 눈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가 보는 것으로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다시 화면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 이 몰타 섬에 난파되어 가지고 3개월간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지금의 이 몰타 섬 위에 있는 시실리 섬의 수도인 수라고사에서 3일을 머물고 거기에서 레기온을 가서 하루를 더 머물고 남풍을 힘입어 로마로 들어가는 항구에 이 보디올에 우리 전도사님이 크게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죄수로 로마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의 큰 위용 앞에 바울이 얼마나 막막하였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것도 죄수로 묶여와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로마에 영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서 바울의 저 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끝까지 다 가보지는 않았고 내려다 보았는데 로마로 직진하여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그 길이 넓은지. 근데 바울에게는 그 넓은 고든 길이 얼마나 이 고난의 길이었겠습니까? 걱정의 염려의 길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 한양에 들어가기 위해 인천 항구를 거치는 것처럼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디올 항구에 7일간을 머물렀는데요. 그곳의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무려 7일간을 바울을 그곳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보실까요? 전사님 한 번 더 크게 그 로마 쪽을 한번 비춰주시면
로마로 향할 때 이 보디올 항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 보디올 항구에서 로마로 향해 갈 때 아비오 광장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또 찾아와 줍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새 여관으로 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시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숨은 마음을 볼 수 있죠.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이었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2번이나 넘겼지만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려 3번씩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직선으로 뻗은 그 길로 바울이 담대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인정과 위로에 굶주려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땅에 서 있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품은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며 성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둘째는, 이 둘째 바울은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붙잡혀 왔습니다. 로마 감옥은 다른 어떤 감옥보다 악명 높았습니다. 강건한 사람도 로마 감옥에 들어가면 병자가 되고 맙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 찬 지하 감옥이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로마에 가보신 분들이 알지만 로마가 여름이 되면 덥지만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선선합니다. 지하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그 차례가 언제 올지 기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들이 바울에게는 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지하 감옥이 아니라 함께 따로 있게, 자유롭게 있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건 없건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죄수의 몸인데,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군인 한 명을 달랑 붙여서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철저한 법률에 의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자유인이나 다름없이 자기의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땅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로이 만나지 못하고 성도님들 또한 자유롭게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나눌 수 없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시간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참 막막합니다. 이럴 때 아직 신앙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의 시간, 믿음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2022년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전히 막막하여 기도에 또 기도를 거듭합니다. 또 최고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방법이 열려집니다. 앞에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땅에서 우리의 방법이 끝났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3번 난패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굶주림의 위협을 받고 자지 못하는 위협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온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힘들 것을 이미 다 예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이 늘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궁금해해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형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곳의 유대인들과는 상상할 수도 없이 자유로워서 바울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문이 사방으로 형통하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불가능한 땅이 형통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형통은 구약의 요셉에게도 일어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있는 어떤 땅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이 노예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요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경은 여전히 그 땅이 형통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 형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형통은 사방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어 마침내 도착한 불가능한 땅인 로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려움의 땅이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땅이요, 어떠한 도움도 찾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 불가능한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불가능한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세상이 공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를 기다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방법과 형통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한 땅인 영적인 로마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불가능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세상 그 어느 것도 베풀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죄수의 몸인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간구하옵기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이 누렸던 불가능한 땅에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특별히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한 땅에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우리 수술을 하게 되는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청년 우리 김수경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강구로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